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놋뱀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놋뱀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또는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빗나가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진짜 어디에 갔는지 그 사랑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뭘 잊어버리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짜증을 부리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또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쭤보지만 우리는 말로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대답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일부 예배 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자고 했지만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웃상입니까? 아니면 울상입니까? 아니면 화상입니까? 웃상이다, 웃는 얼굴이냐, 라고 편안한 얼굴이냐, 그러면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죠. 이쁘냐, 안 이쁘냐, 주름이 졌냐, 안 졌냐, 얼굴에 검버섯이 있냐, 곰보가 있냐, 여드름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는 얼굴이냐, 우는 얼굴이냐, 화난 얼굴이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웃는 얼굴이 되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슬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상이 됩니다. 우는 상.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화상이 되죠. 화가 난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웃는 얼굴은 가벼운 얼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가벼운 거, 가벼운 얼굴, 내가 안 가벼우면 되죠. 그러나 내가 기쁨과 감사, 말씀 따라 살다 보니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내 얼굴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그런 게 뭘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안 좋습니까? 서로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 한이 많은 한 많은 민족,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흥을 서로 누르고 있어요. 그것이 점잖이라고, 그것이 예의 바른 것처럼, 그것이 반듯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은 울상입니까? 웃상입니까? 화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경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 하십니까? 아니면 피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 얼굴에 드러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회 다니신 지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셨으면 이젠 옛날을 잊어버리자고요.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한많았던 것, 억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그런 거 이젠 털어버리자고요.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믿음, 구원,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고 웃상이 되어져 가고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내 주변에 몰려오고, 왜? 나한테 기쁨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한테 행복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한테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 속내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근심 많던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이 자신감이 없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던 중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데모하다 못해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주변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꼭 그 광야의 인생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럼 그곳이 도대체 어딘가?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주죠. 아프가니스탄, 왜 아프가니스탄을 굳이 썼냐? 요즘에 뉴스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저쪽이에요. 그 오른쪽에 잘린 부분, 그것이 인도이고, 그 위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그리고 그 옆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잘린 부분이지만 저 오른쪽 구석쯤 보면 대한민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이집트이죠. 그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라크, 터키 사이의 빨간색, 거기가 현재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국가이고,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과 오늘 우리가 본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광야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내산이 아래쪽에 보이고 그 위에 호르산이라고 있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더니 그 주변에서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위가. 그런데 거기를 못 가더라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그러니까 왠지 험악한 곳, 이렇게 생각돼요. 험악한 곳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다라고 했을 때도 험악한 인생, 험한 인생, 힘든 인생,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니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죠. 그 40년 광야 인생이 진짜 힘들었을까요? 힘들었다면 뭐가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힘든 게 아닌가? 힘들지 않았다면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빗댄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그냥 힘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여쭈었죠. 광야 진짜 힘들었을까요? 라고요. 성경을 보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 40년 동안 너희가 그 광야에서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뭘 먹이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거. 만나 잡숴보신 분 있어요?
만난 거 말고 만나. 이게 뭐지? 했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 고시대에 그 사람들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걸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 광야에 살던 그 사람들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서 뭘 했느냐? 너희의 의복과 옷과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있죠. 검소함 때문에 양복 40년 입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40년 계속 그 양복을 입은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입거나 5년에 한 번 입거나 누가 결혼해야 입거나 이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수도 있죠. 그것도 복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이 그만큼 안 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에 입었다라고 하는 예복이라면 결혼할 때 그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복을 받은 거고 건강관리도 잘한 거겠죠.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는 운동화나 구두를 40년 동안 신을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구두 운동화 보세요. 신다 보면 어느 쪽이 많이 닳아요? 바깥쪽, 양쪽 발의 바깥쪽이 많이 닳아요. 그러다 보면요, 점점 걸음걸이가 삐뚤어지고 그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부담이 돼요. 허리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발이 붓고 막 이래요. 신발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닳지 않게 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너의 구두가 너가 처음 신었던 그 좋은 상태의 구두로 어느 한쪽이 닳아서 너의 발을 기우뚱기우뚱하지 않게, 너의 체형이 변화되지 않게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사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붓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분들 발이 땡땡 붓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저리고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광야에 그런 일이 없었대요. 좋은 거 아닙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막 확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무슨 좋은 호텔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아직도 개발하기가 힘든 곳, 사막과 같은 곳으로 남아있어요. 볼모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목마르면 뭐 주세요? 물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목말라 죽겠다고 했지만 죽은 사람 없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뭐 줘요? 만나를 매일 아침 새벽 배송해서 자기들 집 앞에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양식을 딱 갖다 주시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했지만 죽은 사람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쩌면 40년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몇 년이요? 40년이요. 40년 목적이 뭐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 하심이라. 이 40년의 시작이 뭐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들어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과분해서? 아니요, 거긴 거인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세도 그 거인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도, 아무리 애굽의 군대를 이겼어도, 아무리 홍해 바다를 갈랐을지라도, 아무리 더위와 추위로부터, 야생으로부터, 도적대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어도,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아는 골리앗의 조상들이 거기에 때로 모여 살고 있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광야 생활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됐느냐, 너희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40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그렇죠? 1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안 돼, 40년 내가 한번 뱉었으니까 낙장불입이야, 물를 수 없어. 그리고서 40년 꾸역꾸역 채우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만약에 10년 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다고, 순종한다고 그 순종을 증명해 보이면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희들 다 죽겠다고 했지만 용서하마, 다시 가나안 갈래?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은 40년이라고 말했지만 그 40년은 맥시멈이에요. 최대 40년.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그거 감해주겠다. 하나님은 마음 먹고 계세요. 너희들 다 죽겠다고 했지만 너희들 믿으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가 죽지 않게 하리라.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이에요. 광야, 인생, 비유가 된다 그랬죠. 가나안은 천국의 비유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40년의 인생을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왕으로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죠.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또 순종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에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테스트 받는 거예요. 네가 날 믿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도 뭘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뭘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왜 자꾸 순종하는 삶을 믿음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냐고요. 사람들의 죄성 아니에요? 이신칭의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오직 믿음이라고 했으니 말장난해요.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행동과 같이 가요.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누가 순종해요? 내가 순종하는 거죠. 믿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믿기는 믿지만 순종은 그건 모르겠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불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이젠 순종할래? 언제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면서요? 다 주시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시면서, 의복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아론이 죽었대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살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다섯째 달 1일이다 라고 3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33장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냐? 33장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 어디를 지나갔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 그때 40년 다섯째 달 1일에 아론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 123세다. 그럼 모세는 몇 살이에요? 120세. 모세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 그러면 모세는 지금 살아있지만 얼마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죽었어요? 출애굽 40년에.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 다음 해쯤에 어디 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40년 광야 생활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죽고 모세가 죽기 전 그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1장 40년이 경과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의 마음을 보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40년 지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순종해야죠. 그런데 21장 오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어떤 이야기요? 민수기 2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이 음식이 뭔데요? 만나. 이것이 어떤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쓸모없는 음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불량식품 같은 거 싸구려.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 먹고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영양 결핍 걸린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요? 하찮다고 하찮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계속 맴돌던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40년 끝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밑으로 해서 이동을 해갖고 이제 쭉 올라가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오는 그 과정의 길이 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의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그 말을 번역을 좀 이렇게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짜증났더라. 짜증났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길이? 우리 이것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우리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싸구려, 이런 불량식품 같은 거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지. 그래, 네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야. 계속 불평해라. 어찌하여 나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그 40년 전에도 40년 동안 어쩌면 그 레파토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냐? 그 레파토리 뻑하면, 기분 나쁘면, 되는 일이 없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아프면, 뭐 누가 속상하게 하면 끊임없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못 믿겠니? 그렇게 순종하는 게 힘드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40년 동안 다 죽으리라고 했죠. 20세 이상 되는 사람 40년 동안 다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때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40살이나 더 지났는데 40살이나 더 먹었는데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뭐라고요? 짜증난대요. 길이 험해서. 그래서 짜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민수기 21장 6절 그 결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어떤 자가 많다고요? 죽은 자가. 불뱀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불뱀은 살모사과다, 불뱀은 코브라다, 불뱀은 빨간색이다, 불뱀에게 물리면 독이 올라오고 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한다.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불뱀은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독이 센 뱀이에요. 독이 세다?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 면역력이 약하면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그게 조금 더 가느냐 마느냐지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이 나왔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막 갑자기 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많대요. 하나님 앞에 짜증스럽게 말했던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레파토리를 울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상처 주던 사람들, 뱀에게 물려 막 죽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라고 모세 앞에 가서 그렇게 원망하더니 모세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속담도 모르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 보고 놀래요. 지금 불뱀한테 물려서 막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만들래요?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래요. 왜 여기에 물려갖고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그 모양을 만들래. 그리고 그걸 보래요. 보면 산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젠 믿겠냐? 믿으면 산다. 믿고 바라봐라. 이것도 하찮은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 너희의 생각에. 저 같으면요, 하나님 하시던 대로 있잖아요. 약초 어디서 이렇게 해갖고 그 약초 나무 껍질이라도 이렇게 막 으깨갖고 상처에 붙이면 난다. 그러시던가. 그걸 달여서 끓여서 그걸 다 나눠 마시면 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물은 저 독사, 저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라라고요? 그리고 보는 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요?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믿으라는 거다. 믿으면 산다. 믿고 보면 산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아요? 쳐다본 자가 모두 살았대요. 지금 막 독사한테 물려갖고 독이 퍼져나가는 게 몸이 뜨거워지는 게 느끼는 그 사람도 보면 산다고요?
보니까 이 독이 퍼져가는 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미 독이 좀 몇 가지 해서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열이 막 지끈지끈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짜증이 더 나요. 여러분,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때에도 옛날에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열이 막 나요. 그럼 뭐가 아파요? 온몸도 아프지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말이 곱게 나와요? 짜증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했어요? 짜증내고 있었어요. 짜증내다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열이 머리에 오르니까 뭐가 더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바라보래요. 그래요, 좋아요. 짜증이 나고 머리가 열이 나고 식은땀이 뻘뻘 흘리는데 보면 된다고? 그리고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네? 열이 싹 내리네요. 한 사람이 죽어가요. 눈꺼풀이 덮였어요. 그리고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독사에 물려 죽다가 살아났어요.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배우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친구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눈을 거진 감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로 눈을 벌려서라도 저것 좀 바라보라고. 이게 쭉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겨드랑이에 팔을 껴서 이렇게 들쳐가고서도 각도를 맞춰서라도 눈을 막 이렇게 해가서도 저것 좀 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의식이 없이 희미해지고 보이는 게 가물가물해지는데 억지로 그 사람 때문에 눈을 들었어요. 그 보란 말에 살 수 있다는 말에 나도 살았다는 말에 눈을 뜨고 보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심장이 뛰고 다시 열이 싹 내리고 생기가 몸에 돌아오는 걸 느껴요. 모두 살았더라. 죽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물린 사람, 죽어간 사람, 거진 죽은 사람, 다 죽은 사람, 이제 꿀딱꿀딱 하는 사람 다 살았더라. 그런데 왜 이 노뱀이 뭐라고 노뱀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노뱀으로 사람이 살아난 사건, 이 사건 이후 1000년쯤 흘렀어요. 100 몇십 년 이런 거 다 빼고 크게 1000단위만 1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노뱀이 바로 나다. 나를 상징하는 거고 나를 보여주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장대 위에 매달렸던 그 노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들려야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처럼 독사와 같은 불뱀과 같은 사탄에게 물려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해요. 사망의 그늘 아래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 가운데서 서로 죄를 지으며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노뱀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노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대요. 잠깐 사냐? 아니요, 영원히 산대요. 노뱀은 모형이니까 잠깐 살게 도와주지만 예수님은 그 모형의 원본이니까 생명을 준다면 진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대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바보 같다, 어리석다, 엉터리 같다, 이런 말. 아니, 약초를 발라서 붙여야, 약을 마셔야 독이 사라지지. 뭘 본다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면 우리의 왕 아닌가?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와야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지. 무엇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죄, 사탄으로부터 구원한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칼을 뽑아들고 백마를 타고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모든 귀신들을 다 싹 잡아다가 저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입구를 딱 막아야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왕, 구원자지. 아니, 나약하게 채찍질 당하고 맞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으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건데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 연약한 자,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약하게 거기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어가지 말고 힘을 좀 발휘해 보라고. 그 못을 좀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내려오면, 멀쩡하게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1000년 전 광야에서 모세가 든 놋뱀이나 1000년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우리 생각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 엉터리.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100 몇십 년 이런 거 빼고 2000년 흘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뭘 믿어, 그런 걸. 세상은 교회의 타락한 모습, 목사들의 부정한 모습, 이런 것만 부추기고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는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참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제 눈에 꼭 졸고 있는 한두 사람이 너무 크게 보여요.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크게 보여. 누가 불순종하고 막 또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극히 적은 일인데 그게 너무 크게 들려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포기해라, 포기해. 적당히 해. 저한테는 포기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믿지 말라고, 다니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미련하고 바보 같고 엉터리 같은데. 그래서 저 목사는 타락했고 저 교회는 저렇게 부정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자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서로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더라, 영생을 얻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누구만 아는, 믿는 사람만 아는,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요? 아까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식은땀 흘리고 죽어가다가 너무너무 아프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요. 넌 죽어도 싸. 그리고 가만히 있을 뿐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겠다고 심장도 막 하고 열도 닦아주고, 이거 필요 없지? 야, 저거 봐. 나도 그랬는데 봐. 저 노뱀을 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살아. 막 부둥켜 안고서 눈을 막 그냥 억지로 뜨게 해서 좀 보라고. 뺨을 때려가며 눈 좀 뜨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가 뭐냐고, 그 교회 그 모양이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개 그 모양인데, 목사가 저 모양인데, 그럴 때 우리가 비밀을 아는 우리가 아니라고. 목사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노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도 혹시 그 아무것도 아닌 예수를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저들에게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고. 믿음만이 영원히 살린다고,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며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을 알고 읽고 이해하고 배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냥 병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